이 애가, 이건 슬픈 노래, 애통해하는 노래라고 하는 의미인데 왜 성경에 슬픈 노래, 애통의 노래가 들어있는가 하면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이 되어지고 또 성전이 무너져서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힌 이런 참 고통의 모습을 보면서 이 슬픈 노래, 애통해하는 이런 노래를 기록해 가지고 써놓은 내용입니다. 이 5편의 서정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 5장까지 각 장별로 하나씩 애가가 5개의 고통이 가득한 이런 민족 순환을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소망을 담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또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하는 이런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무엇이 슬퍼한다고 말합니까? 도로들이 슬퍼하며. 여러분, 도로가 슬퍼한 거 보셨습니까? 도로가 무슨 슬퍼하고 뭐하고 그럴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의인화해서 도로가 슬퍼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애통해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선지자들이 또 믿음을 신실히 지켜온 자들이 이렇게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글로, 노래로, 시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가 슬퍼한다 혹은 도로가 기뻐한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막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를 표현한 걸 보면 이래서 도로가 슬퍼한다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데, 계속 읽어보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이 절기 때가 되면 도로에 사람들이 꽉 찰 정도로 계속해서 성전으로 향하여 올라가고, 또 다 절기를 지키고 내려올 때는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옛날 마치 우리 추석이나 설에 이제 귀향길에 오른 이런 차에가 꽉 막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의 도로들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혹은 고향으로 향하는 이런 도로들이 사람들로 절기 지키기 위해서 가득 찼던 그 도로들이 이제는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절기와 동떨어진 삶, 또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을 배워라. 매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이렇게 뵙도록 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지키지 않을 정도로 타락한 시대, 또 빼앗긴 시대, 무너진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애통해하는, 슬퍼하는 이런 시를 써서 기록하고 있고, 아마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7월 대속죄일이 들어있는 그 기간에는 성전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크게 읽으면서 애통해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많던 사람들, 오고 가던 사람들이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제사가, 예배가 무너져 버린 시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에 수많은 이들이 오고 갔던 그 옛날을 추억하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되어져 예수님 때에도 보면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다시 또 내려오게 되는데, 예수님도
내려올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일행 중에 있겠지 하고 부모가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내려와 사룻길 좀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네. 하룻길 왔는데 안 보여. 그제서야 찾았어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 친척들 다 같이 올라가면 애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안 가요. 자기들 막 뛰놀고 놀고 하다가 막 같이 자기 또래들끼리 가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가고 있겠지 했는데 막상 확인해 보니까 없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 사흘 후에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서 율법 선생들과 율법을 가지고 논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런 예가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그때가 바로 유월절 절기, 이제 여러 절기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런 맛이 있어야 또 절기를 지키는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던 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없는, 이런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뭔가 보기만 해도 사람들은 갔다 와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기 좋아하는, 그래서 집에 갈 때까지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을 만큼 이제 감동적인 가는 시간이 되어졌을 것이고, 그 시간이야말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나눔의 시간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뭐 부흥 강사 따로 모실 것도 없이 자기들이 도전받고 은혜받고 못 본 거 보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와, 이거 대단하더라, 건물 대단하더라, 또 집들도 대단하더라, 은혜가 대단하더라, 막 받은 감동들을 서로 나누다가 보면 아마 가고 오는 도로가 부흥회를 연상할 만한 이런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이고, 이 모습이 있어야 이스라엘답다, 절기를 지키는 것 같다 하는 것과 같은 감동으로 가득 찬 이런 모습이 도로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이렇게 바벨론에 무너질 날이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우상 숭배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유다는 이제 애굽과 함께 한 편이 되어서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신흥 강국인 바벨론쯤은 물리쳐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이 패해버림으로 인하여서 예레미야의 선포가 사실이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항복에서 그들이 그동안 불신앙으로 살았던, 우상 숭배와 말씀을 어기면서 살았던 그 기간을 회개하면서 살게 하고, 또 나중에 예레미야가 희망의 소식을 주었을 때에는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희망에 섞인 말씀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70년 후에 해방이 되고 돌아온다, 모두에게 희망의 말로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나이 때에 나라가 망했다면 70년 후에 회복한다면 130이 넘은데 무슨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70년 후에 회복된다고 하면 희망이 되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후손들에게는 희망의 날이 오겠구나, 이런 기대감은 가질 수 있게 하는, 패하게는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는 하되 하나님이 완전히 물리치지는 아니하고 다시 회복할 때가 오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애가라고 붙여져 있지만 예레미야의 이름이 등장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 때에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선포했고 슬퍼했던 자가 예레미야이고, 그 시대에 나라를 빼앗기고 또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이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의 성벽들이 무너지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이런 모습들을 기록해서 남기면서 그 표현을 도로들이 슬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은 딱 당해보지 아니하면 이제 회개하고 촉구하라, 또 하나님께서 혼내기 전에 돌아와라,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딱 당해질 때까지 얼른 손들고 돌아오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전에 그래도 빨리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은혜를 입은 것이고, 많은 경우에는 이제 돌이키지 못하는, 또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열심히 믿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서 미루다가 뜻밖의 그날이 와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가도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포기하다 보니 사람들이 도로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 얼마나 불순종했는가. 남자들이라면 1년에 3번씩 나에게 보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이런 모습인 것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한 환난과 고난에서 많은 포로들이 끌려갔고, 또 성전의 기명들, 그릇들이 다 빼앗겨서 가져가게 되고, 금, 놋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가져가고 또 벗겨서라도 가져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순례객들로 하여금 낭망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 유대 안에는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에서는 도로들이 슬퍼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이 성문이 닫혔다가도 아침이 되면 다시 열리고, 수많은 이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고, 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품들을 나누거나 팔기 위해서, 교환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이런 사람들로 계속 붐벼야 할 성문이, 이제는 그 성문이 적막해졌다. 사람 소리도, 장사하는 소리도, 시끌벅적한 이런 사람들의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적막감만 맴도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 구경하기도, 물건 교환하는, 물건 사고 파는 것도 구경하기 어렵고 애통해야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애가의 소리만 들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기에 성문의 적막함을 보면서 이렇게 애통해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약탈로 인해서 폐허더미가 되어버렸고, 성문들은 불타거나 무너지는, 그래 수리도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성문이 적막하다.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제사장들은 계속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태워드리고 혹은 일부를 태워드리면서 제사장들이 분주할 정도로 신앙적인 행동들을 백성들이 하고 있어야 제사장들이 분주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할 터인데, 그런 역할을 할 만한 재물들이 끊겨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탄식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전혀 바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제사 드리러 오지 않는 탄식 소리만 들리는 이런 예루살렘 성전, 또 예루살렘 성의 모습임을 이렇게 그리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소녀들, 처녀들 낙엽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도 웃음의 소재가 될 만큼 이제 감동적이고 감정이 풍성한데, 그 처녀들이 온통 근심에 쌓여 있는,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모습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요 성전 주변의 모습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식만 가득한, 근심과 공고를 당한 이런 성읍의 모습을 보면서 딸 시온의 영광이 떠나갔다고 이렇게 탄식하는 애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이방 나라의 공격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면서 찬송과 기쁨과 절기를 지키는 이런 성읍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다 떠나가 버리는, 참 옛날이 좋았는데 하면서 옛날만 회상하는,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과 성벽은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려서 도로도 사람들도 슬퍼하고 있다는,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 만큼의 삭막한 이런 나라의 모습이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 다녔으니까 이 국민학교 때 운동회 하면은 완전히 동네 잔치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가득 차가지고 아이들 응원하기도 하고, 또 동네 분들 계주도 하고, 이런저런 하면서 아주 떠들썩한 이런 운동의 하루가 되어졌었는데, 점점 숫자가 줄어들다가 운동회 하는데 열 몇 명이 운동회 하고 있으면 저것도 운동회인가 하다가, 요즘은 이제 운동장에서도 안 한 것 같아요. 체육관에서 다 실내에서 할 정도로, 큰 학교가 아닌 시골 학교에서는 그럴 정도로 지금 옛날에 여기가 막 1000명도 넘었는데 막 이러면서 이 옛날 이야기를 나눌 정도가 되어진 것만큼 이제 우리는 그냥 추워가면서 도시는 그래도 많이 있고, 저희 딸이 알바로 지금 큰딸이 피아노 친구 학원이 하고 있는 학원에 지금 2월 달까지 한다고 그러던데, 어떤 이 친구가 지금 출산 휴가로 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피아노 학원에 가는데, 거기는 애들이 있든 하고 아내가 물어보니까 거기는 바글바글해. 그러면 거기가 수안지구인가? 그쪽에는 젊은 세대들이 사니까 피아노 학원이 그렇게 애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만 모이고, 아주 시골만 줄어든 게 아니고 도시도 이제 옛 구도심은 아이로 학교가 막 없어지거나 줄어들 정도로, 반이 줄어들 정도로 참 옛날에 참 학생들 많았는데, 이럴 정도로 옛날을 추억하고 있는데, 그래도 막 황폐화되어질 만큼은 아직은 아닌, 또 교육세를 많이 받아가지고 꾸미기는 잘 꾸며가지고 페인트 칠도 잘하고 뭐 이것저것 공사도 잘해가지고 보는 데는 참 깨끗하게 보이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성전은.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아르헨티나가 막 계엄령하고 저 독재하다가 나중에 경제가 이제 무너지니까 그 방송 들으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그 사실인가 아무튼 방송에서 하는 걸 들었는데, 저것이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인데 애들한테, 옛날은 저거 다 움직였는데 지금은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가로등을 보면서 옛날에 저 가로등에 다 불이 켜 있었는데, 나라가 막 어려워지면서 회복을 못 해버리니까요, 돈 없으니까 가로등도 못 켜고 엘리베이터도 못 움직이고 전기불도 마음대로 쓸 수 없을 만큼 아주 어려워진 나라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이 위기 상황을 빨리 극복하지 못하면 그런 나라 뒤따라갈 수도 있다, 아주 탄식하면서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날은 안 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좋은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까지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흥의 열정과 열광이 식어져 가면서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 많이 참석했는데 하고 옛날만 추억할 일이 아니고, 그때는 현수막도 여기저기 걸리고 또 초청장도 전봇 때마다 붙여지고 하면서 갈급하면은 다른 교회 부흥회라도 막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이 다 옛날 일이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큰 교회도 부흥회를 해도 주일 낮 예배만큼 모이지 않는다 할 정도로 점점 옛날과 달라진 이런 시대가 되어졌는데, 우리들은 이제 철저한 회개와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의 노래, 애통의 노래가 아닌 다시 한번 부흥의 노래, 감동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아지면 하자가 아니라 우선은 나부터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의 숫자 이 정도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기에는 충분합니다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더 큰 부흥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모일 때는, 그때는 지금에 생각하면 조금 많이 모였다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많이 모인다고 생각 안 하고 50명이 금방 넘을 것 같으니까 50명만 넘어라, 100명만 넘으면 좋겠다, 막 이제 지금은 만족이 안 되고 조금 더 부흥되면 하다가 한 분 돌아가셔가지고 또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숫자가 전도된 숫자보다가 더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이런 시대를 맞아서 그래도 그때만 해도 괜찮았네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항상 이제 그 순간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을 즐거워하고 지금을 감사해야 더 부흥을 소망할 수 있겠다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얼굴을 대하고 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섬겨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새로운 얼굴이 보였을 때에 또 힘이 나고 또 기뻐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충분하게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면서 또 더 큰 영광을 기대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깨어 있다면은 에레미야 에가에서처럼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고통의 노래가 아닌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의 찬양을 부를 수 있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는 다시는 참 옛날에 저기가 교회였는데, 저기가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런 후회감이 도는 반응이 아닌 계속해서 성도들이 모여들고 깨어있는 이런 교회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뜨겁게 헌신하고 감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서 작은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면 작은 기쁨이 아닌 하늘의 기쁨으로 연결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음이 감동이고 기뻐할 일이고, 이 영광은 하늘에까지 울려 퍼지는 일임을 알고 감격적인 예배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나오고 또 쉬었던 이런 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그 감동과 기쁨은 천국에서는 마치 큰 잔치가 베풀어진 것처럼 기뻐한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준 비유처럼 우리들로 인하여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전도의 대상자들, 또 믿다가 쉬고 있는 자들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심령들이 다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염려하며 고통스러워했던 것에서 이제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치유해 주신 은혜를 감격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 중에 일어나도록 놀라우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개개인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